안녕하세요. 이동일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벌써 시편 5편인데요. 그동안 앞서 나누었던 시편을 떠올려 보면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2편에서는 세상에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계시며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과 4편에서는 그 복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도 눈물의 밤이 있고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있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시편 5편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복 있는 사람에게도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흔드는 상황, 거짓과 악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표제를 보시면 인도자를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혼자 속으로만 읊조린 개인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이 시의 배경을 정확히 하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경우 다윗의 압살롬의 반역과 같은 큰 위기 속에서 드린 기도로 이해합니다. 아들의 배신도 아팠지만 다윗을 잘 알던 지혜로운 참모 아이도벨까지 반역의 편에 섰을 때 다윗은 인간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등을 돌리면 그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또 내 약점과 내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더 두렵습니다. 회사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 말을 왜곡할 때,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줄 때, 교회 안에서도 관계가 꼬여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기도해야 하는 줄 아는데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정리되지 않고 마음속에서 신음만 나올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기도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이제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아멘. 다윗의 기도는 아주 솔직합니다. 하나님, 제 말을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제 심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여기서 심정이라는 말은 단순히 기분을 알아달라는 말만은 아닙니다. 마음속 깊은 탄식,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신음, 계속 속에서 맴도는 생각까지 담겨 있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힘들면 말을 잘 못합니다. 정리된 문장으로 기도가 되지 않지요. 그냥 주님, 이 한마디밖에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눈물만 흐르고 가슴만 답답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십니다. 사람은 내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도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하고 친구도 내 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나 자신도
내 마음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내가 또렷하게 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요, 내 심정을 헤아리십니다. 기도는 완벽한 문장을 하나님께 제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숨기지 않고 가져가는 시간입니다. 이어 2절을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다윗 자신도 왕이잖아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왕처럼 보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최종 책임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마음이 무너지는 커다란 이유 중 하나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해야 하고, 내가 버텨야 하고,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지친 성도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 빚, 사업장 문제, 자녀 교육비, 병원비를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진로 앞에서 내가 뒤처지지는 않을까 불안합니다. 관계적으로 지친 분들은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내가 참았어야 했나? 이렇게 생각하며 계속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었어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왕이 되려고 할 때 불안은 커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할 때 분노가 커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무너지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는요, 먼저 왕자를 내려놓는 시간인 것입니다. 주님, 제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 제 뜻이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주님, 제 인생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다윗은 아침에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단순히 새벽형 인간이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아침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아직 많은 말을 하기 전이고 아직 세상의 소음이 내 마음을 완전히 점령하기 전입니다. 아직 분노가 입 밖으로 나오기 전이고 염려가 하루 전체를 끌고 가기 전입니다. 그 아침에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경don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제 마음대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 오늘 해야 할 일, 오늘 감당해야 할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기도하고 바라리다라는 말에는 기다리며 지켜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기도는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린 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기도하고도 금방 다시 내 방법을 붙잡을 때가 많잖아요. 기도하고 나서도 바로 걱정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바로 사람을 조종하려 하고, 기도하고 나서도 내 계산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내는 마음도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제가 다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말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자기 감정만 쏟아놓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4절에서 6절까지 고백합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은요,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없으며 오만한 자, 행악자, 거짓말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속이는 자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악인이야 라고 남에게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악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요,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신실함과 정직함이 있는가? 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내는 말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빛나고 싶어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지는 않는가? 여기서 오만함은 꼭 큰 소리치는 모습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옳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결정하겠다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내 이익을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거, 가정에서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독한 말을 쏟아내는 거, 또 교회 안에서 내 기준과 내 의의를 앞세워 다른 사람은 쉽게 정죄하는 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작은 성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너무 중요한 단어가 오직 나는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자기 길을 갑니다. 거짓과 폭력과 오만한 길을 가지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가 아니고 내가 기도를 잘해서도 아니라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 때문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진 환우들에게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됩니다.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쉽게 무너지는데요. 내가 예전처럼 예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내가 기도하다 잠들고 말씀을 읽다가 지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우린 내심으로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들어가는 겁니다. 몸이 약한 날에도, 마음이 흔들리는 날에도, 눈물뿐인 날에도 하나님은 주의 사랑을 의지해 나오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첫 단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요.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저 사람들을 혼내주세요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럼 먼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기도입니다. 원수가 있을 때 우린 보통 원수에게 시선이 고정되잖아요.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만 계속 떠오르면서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 계속 싸웁니다. 잠을 자도 싸우고 밥을 먹어도 싸우고 기도하려고 앉아도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원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제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여러분, 원수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방법은 밖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만들고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 자기 길을 위해 기도하지요.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돈이 부족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쉽게 편법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번 한 번만 속이면 되지 않을까? 이번 한 번만 거짓말하면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하면 손해보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때 필요한 기도가 이것입니다. 주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손해보더라도 주의 길을 걷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막힌 길 앞에서 삐뚤어진 길을 선택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청년들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빨리 성공하라고 말합니다. 스펙을 쌓고 인정받고 뒤처지지 말라고 압박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다리는 삶이 어리석어 보일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시편은 말합니다. 진짜 복은 빨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죽게 피하는 것이라고요. 진짜 성공은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청년의 길이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그 길을 곧게 하시면 그 길은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이제 9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악한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입에 신실함이 없고 마음은 심히 악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습니다. 혀로는 아첨한다고 하지요. 말은 부드러운데 속은 다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서는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위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열린 무덤이라는 표현이 참 강렬한데요. 무덤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목구멍이 열린 무덤 같다는 것은 그 입에서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나온다는 뜻이죠.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에게 열린 무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코 던진 말, 비꼬는 말, 확인되지 않은 말, 뒤에서 하는 말, 비교하는 말이 누군가의 마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입술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린 죽음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지친 사람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흔들리는 청년에게 믿음의 방향을 보여주고, 낙심한 가정에 소망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지요.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요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 복수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에 맡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직접 갚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악이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악을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의를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악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또 바뀝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주께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그러나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질 것이고 거짓된 자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피할 일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피할 곳이 있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피할 일이 전혀 없는 삶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은 피할 곳이 있는 삶입니다. 우린 살면서 피할 일이 생깁니다. 마음이 무너질 일이 생기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픈 날이 생기고 관계가 흔들리는 날이 생깁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에게는 피난처가 있다는 것이죠. 그 피난처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합니다. 이 기쁨은 상황이 다 해결되어서 생기는 기쁨만이 아니었어요. 아직 원수가 있어도, 아직 문제가 남아 있어도, 아직 병이 완전히 낫지 않았어도, 아직 취업문이 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었습니다. 환우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몸이 아프면 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치료 과정이 반복이 되면 마음이 지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사람은요, 병상에서도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붙드십니다. 치료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께 피할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버려진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안에 있는 하루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마무리인데요.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방패로 왕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십니다. 방패는 공격이 없을 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격이 있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말은 성도의 삶에 공격이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의 화살이 날아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이 마음을 찌를 수 있습니다. 관계의 상처가 다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질병의 두려움이 몸과 마음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호위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은혜가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은혜가 우리의 걸음을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는요, 원수 때문에 내 마음이 삐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내 말이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약해지고 내 행동이 삐뚤어진다면 원수가 이미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 사람을 바꾸기 전에 먼저 제 길을 곧게 해주옵소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악을 내 손으로 갚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문자를 보내기 전에, 전화를 하기 전에,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이 일을 주님의 공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누군가에게 피난처 같은 말을 건네주십시오. 세상에는 열린 무덤 같은 말이 많습니다. 비난, 조롱, 비교, 아첨,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지친 가족에게 오늘도 수고했어. 아픈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또 청년들에게 늦어 보여도 하나님이 너의 길을 곧게 하시면 괜찮아. 이런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주님의 보호를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싸고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